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자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 날을 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 바쁘다고 주님 등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돌아가고요. 우리는 또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은 하든지 오늘 이 주님의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인간적인 유익을 따라 오늘 살아서도 안 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귀히 여겼던 그 느헤미야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오직 진목교회 성전으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 대한 기록인데요. 특히 이 기적은 본문 11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처음 보이는 기적이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혼인 예식과 잔치가 지금 베풀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였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엇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이런 것을 본다 한다면 그 잔치집은 지금 모친 마리아와 관련된 곳, 친척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 이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2에서 35절에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천사의 또한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때 천사는 그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었던 것, 이것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요. 그뿐입니까? 아기 예수를 출산했을 때 양을 치던 목자들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경배했던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가 소년시설을 거쳐 그리고 자랄 때까지 줄곧 이 예수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간직했을 것이고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관련된 친척의 이 잔치집에 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확신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4절 5절 오늘 보면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예수의 반응을 보십시오. 부정적이지요.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의 말에 무례한 것처럼 보이지요. 여자여, 이리 말한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에 대해서 가히 좋은 그 느낌은 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지금 뛰어넘어서 주인과 여인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생의 시작점이에요. 공생의 첫 기적을 지금 보이시는 순간이거든요. 자,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여인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이 아니라 주님과 바로 여인의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러니까 사사로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인생 3년의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잠깐 어렸을 적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그 포커스가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신격화시킵니다. 그래서 8월 1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 15일은 마리아 승천일입니다. 성경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 승천했다고. 거기는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성경보다도 목사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권위가. 말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가 승천했다? 어디 승천했습니까?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 예수의 말에 기분 나빠하지 지금 않지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녀들에게 이른 말에서, 하녀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 하인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5절,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보인 것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만 사람들은 포커스를 맞춰요.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뭐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기만 하라.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자, 우리 또한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어머니 마리아의 확신대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애로사항을 무시하진 않으셨습니다. 예, 말씀은 그리하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분명히 메시지를 준 거죠. 나는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은 인간적으로 불편했을 거예요. 저 어머니가 나에게 요구를 하고 또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저리 부탁을 하는데 라는 고민을 잠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결례의식을 위해서 마련된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어땠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예, 예수님 말에 순종했어요. 하인들은 그 항아리들의 물을 그래서 어떻게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예, 대충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최선을 다해서 아귀까지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 입구까지 가득히 채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다고 칩시다. 뭐 채우라니까 특히나 마리아나 예수나 그 집하고 관련된 사람이기도 하고 어쨌든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 자, 이것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통에 물을 부으라니까 일단 거기까지 순종합시다. 그런데 이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한테 갖다 주랍니다. 물매 맞을 일이 있습니까? 맹물 떠다 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사인들은 이번에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 팥으로 매주를 쓰라는데, 콩으로 매주를 쓴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를 쓰라는데 이에 대해서 순종할 사람 있습니까? 순종을 하겠더니, 예? 세상의 이치대로 전혀 맞지 않는 일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강해가 진행되는 수요예배 때 말씀 받은 거 있잖아요. 사브락가부 마지막 한 줌 남아있는 이거 먹고 자식과 아들과 둘이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남은 음식이에요. 이거 먹고 죽으려는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거 나한테 다오. 참 무례한 방법이 부탁이지 않습니까? 부탁이 왜 명령이죠. 나에게 다오? 그리고 나머지 네가 먹어라. 뭘 먹어요? 한 줌이라는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주의 종이라 하면 답니까? 무례한 부탁이고 무례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사브락가부는 한마디로 불평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음식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었는데 그때 바로 그 가정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걸 생각해요. 내 가정 형편을 생각해요. 하나님 좀 채워주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좀 여력이 있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해요.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내게 부탁할 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까? 오죽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부탁을 했을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민하기 전에 내 상황부터 돌아보죠. 그리고 이러면 돼? 이러면 안 되고 저건 할 수 있겠고 저거는 못하겠고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려는데 이게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후에 자기 고향에 가셨을 때인 마가복음 6장 5에서 6절에 보면 마가복음 6장 5에서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대요.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였고요. 고칠 뿐이었더라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일을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는 너희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그 고향에서 예수를 배척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도 이 가나, 이 혼인잔치, 이 가나 이 땅에도 이곳에도 예수님의 동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옆 동네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앞서 1장 29절에 말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했던 것. 이에 이 하인들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을 이곳 하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맹물을 떠다주라는데도 그에 대해서 순종했던 것, 이것은 믿음대로 행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함께 10절입니다. 함께 마지막 10절 같이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처음보다 더 좋은 것이래요. 처음보다 더 좋은 것.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맹물 떠다 준 거예요. 맹물 떠다 준 건데 떠다 주었습니다. 순종하였더니만 오히려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만들어진 것은요. 순종으로 만들어진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세상에 내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고집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하려 하니까 그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 제발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정말로 이 선교 100년 좀 넘어가는 이 나라, 이 땅에 정말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때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먼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랐던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예요. 새벽 예배가 없어요, 세계에는요. 어디 나라를 뒤져봐도 간혹 있다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새벽 예배를 온 성도들이 그렇게 드린다? 수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라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어제 우리 한경 장로님 고인이라고 앞에 붙이기가 참 어색할 정도로 그 화장자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모든 장례 절차에 빠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이에요. 볼 때마다 불화톡이 터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명복이라는 말이 명자가 밝은 명자가 아니고 목숨 명자도 아니에요. 어두울 명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어두울 명자. 명복, 어두움의 세력의 복?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명복.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인간을 환상하고 싶다라는 거. 불교에서 말인데 사람이 죄를 많이 지으면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하루살이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인간을 다루고 환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명복이에요.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분명히 아시고 많은 목사님들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목사님도 그냥 내부로 둬요. 다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다 뜯어내버립니다, 저는. 불화통이 터져.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잠들었는데 어찌 염라대왕 앞을 이 나부랭이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명복? 좋은 복 아닙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나게 해주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무제 3일 만에 다시금 그 영혼을 달래준대요.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내가 달래줘요? 하나님이 달래주고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죠. 3호제 49제 이거 다 잘못된 말들이고 기독교인들 절대로 입에 올라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화 같은 거 오더라면 그거 다 잘라버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디를 가도 다 써 있어요. 화장장을 가든 뭐 장례식장에 가든 뭐 병원에서도 어디든지 간에 잘못된 말인데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장례 절차에 진행하는 그 매니저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만 예수 믿는 분이셔요.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뜻이 있습니까? 몰랐네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봉투에 넣어도 이렇게 주의근을 표한다면 삼가 고인의 명복입니다. 이거 당연하게 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들의 괴계예요. 계획입니다. 왜?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맹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영적인 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예, 지지 마십시오.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뭐 한다고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세상은 우리를 괴롭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일 성수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부탁드리건데요, 주일을 앞둔 어제 같은 게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분주한 것들도 다 정리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못 드린다 하더라도 그런적인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물이 포도주 닿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는 이 8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주님의 날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멈췄던 이 성찬을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복된 이 날 또 8월 한 달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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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리아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은 성령으로 잉태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갔고요. 그 예수의 전하는 말씀, 예수님의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하인들 또한 역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세상의 권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람되어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맹신이 아니라 분명히 진리를 알고 이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